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 말라기서 1장부터 4장까지 오늘 구약 성경이 다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아주 의미가 있는 날이죠. 오이코스 말씀 말라기 1장에서 4장까지고 오늘 새벽에 같이 나눌 말씀은 4장 5절과 6절이 되겠습니다. 4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소리를 맞추셔서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는 흔히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가 정확하게 언제쯤 활동하셨는지를 그 연대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하여튼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서 언제까지 침묵의 시간이었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등장하실 때까지가 침묵의 시간인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달 먼저 태어나셔서 예수님보다 먼저 유대 광야의 그 모습을 드러냈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라기서 맨 끝에 오늘 읽은 4장 5절, 6절, 2절 말씀 속에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5절이죠.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엘리야는 누굽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그 악한 왕 아합과 아주 표독한 여인 이세벨이 통치할 때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고독한 영적 싸움을 싸우셨던 분이 엘리야 선지자이십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우상의 선지자 850명에 맞서서 누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이신지 해보자 이랬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림으로 그 제단을 다 제물을 태우고 거기 쏟아부은 물까지 샅샅이 다 마르게 만든 엄청난 일이 있었죠. 엘리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옮겨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은 에녹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의 회리바람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께로 올려졌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그 제자 엘리사가 그 권능을 이어받아서 또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를 보내주겠다고 오늘 말씀 5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역할을 했나요? 캄캄하던 암흑시대에 등장했습니다. 모두가 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때 나타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죠. 그런데 여기 지금 말라기 선지서 맨 끝에서 엘리야를 보내준다고 하는 말씀은 엘리야적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올 것이라는 뜻이죠. 그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의미는 아니고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이 이제 오게 될 거다.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할 사람이 올 것이다. 이제 그 얘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한 예언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 한 군데 찾아보시도록 하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장 말씀. 누가복음 1장 말씀.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그 세례 요한의 부친인 사가랴가 당번이 돼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대목이죠. 그런데 그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그 천사가 사가랴에게 하는 말씀 가운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올 것이다. 이게 엘리야 이야기가 오늘 말라기서에 나왔는데 여기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하는 말 속에 또 나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먼저 와서 예수님보다 엘리야 역할을 감당할 요한이 먼저 오신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또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 여러분 여기 핵심 단어가 돌아온다 하는 겁니다. 떠났던 그 마음이 돌아오도록, 다시 돌이키도록.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서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회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셔서 제일 먼저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게 하는 거죠. 회개하게 한다. 그래서 요한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더니 찔림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와서 회개하고 이제 세례를 받은 거 우리 성경에서 읽고 있습니다. 여기 돌이킨다 이런 말이 있죠. 회개하게 한다. 그 메타노이아라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 회개라고 번역했는데 이 메타는 트랜스 되는 거, 확 달라지고 변화되는 걸 뜻하는 거고, 노이아라는 말의 어원은 우리 영혼을 뜻하는 누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누스가 트랜스 돼서 바뀌는 거죠. 아, 딴 사람 됐네, 새 사람 됐네. 그게 이제 노이아죠. 그러니까 죄악의 길로 가던 사람이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 어제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를 등지고 떠났던 이 탕자가 다시 아버지를 향해서 방향 전환해서 돌아오게 되는 거, 이런 게 이제 메타노이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말라기서 말씀에 오면 돌이키게 한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제 다시 오늘 말라기 말씀으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거기 또 나오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때 이분이 오셔서 외친 마지막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이 말라기서 중에서도 맨 끝인데 하시는 말씀이 엘리야 같은 분이 이제 올 것이고,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의 핵심은 돌이키게 하는 거다.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아버지와 아들을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피로 연결된 관계가 부자지간입니다. 이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죠. 아무리 넌 내 자식이 아니야,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도 그 관계가 없어집니까? 없어지질 않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내가 부정해도 부정될 수 없는 연결된 관계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친밀하고 가까워야 되는 관계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서로 등 돌리고 되돌아서서 이게 끊어져 있었는데, 이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이가 오면 다시 돌이키게 해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 아들은 아들의 자리에 와서 끌어안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기 지금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돌아오게 한다.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하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계속 보면 이렇게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 이게 뭡니까? 무서운 심판이죠. 무서운 심판.
그래서 여러분 5절로 다시 올라가서 맨 앞에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건데 이거는 요엘서에서도 나오고 여러 군데서 나와요. 이제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여호와의 날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축복의 날이 될 수도 있고 하나는 무서운 멸망,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쏟아지던 그날은 크고 두려운 날 아닙니까? 근데 요엘서 같은 데는 여호와의 날이 온다고 하면서 상상도 못할 메뚜기 떼가 덮치는 이 재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은 대부분 무서운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럼 여러분, 심판은 누가 가져오는 것일까요? 엘리야보다 조금 늦게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먼저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사역을 하고, 어떤 사람은 돌이켜서 다행이고 어떤 사람은 뻣뻣하게 버티는데 잠시 후면 심판을 가져오시는 무서운 분이 도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날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맨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이제 구약 성경이 종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시고 나서 그 기간이 한 200년 되는지 300년 되는지 더 되는지 모르지만 말씀이 끊어진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지난 주일 낮예배 시간에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말씀들과 말씀,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생각했는데, 홍수가 나서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마실 생수가 없는 얘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말씀이 뚝 끊어지기도 한다 그랬는데 이때가 그런 때였어요. 말라기 이후로 수백 년 동안 말씀이 끊어져 있다가 어느 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등장했는데 그분이 세례 요한이고, 말라기가 맨 마지막에 예언하신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오셔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친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아주 절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올 때 그 심판을 가져오시는 분이 요한보다 조금 늦게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아니, 예수님은 심판을 가져오는 분이 아니고 구원을 가져오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면서 심판자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펴보시죠. 요한복음 3장 말씀, 3장 16절부터 우리 3장 18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3장 16절은 너무도 잘 아시는 축복의 말씀인데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심판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이 어떤가를 말씀하는 건데,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하려는 게 아니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하려는 거다. 하나님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 목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배반하는 인간이 문제죠. 그렇게까지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하는데도 대적할 때, 그때는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보충하는 말씀이 18절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도달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하나로 인하여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됐는데, 그 다음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심판이 미래적인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벌써 심판받았대요. 이 세상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 욕망에 따라서 흥청대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미 심판을 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과 같아요. 아직 사형 집행이 되질 않았을 뿐이지 이미 재판관 앞에서 다 재판을 받았어요. 사형, 이렇게 온도가 떨어진 상태로 오늘 죽지 않고 숨쉬고 살아있는 것뿐이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악을 행하면서도 떵떵거리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는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은 그 기간을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심판은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미지는 사랑이 많으신 구원자 우리 주님일 뿐만 아니라 무서운 심판자이기도 하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 같은 사람, 염소 같은 사람이라든지 보면은 조금의 자비도 없어요.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형벌로 떨어져라. 이렇게 하실 때 거기 무슨 자비가 있습니까? 그 심판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 법정에서는 개전의 정이 있다 이런 말을 써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만 많이 마음이 바뀌었고 싹싹 빌기 때문에 좀 봐준다, 이렇게 형량을 감경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형법 같은 데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정해진 형량보다 판사가 직권으로 좀 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예수님의 심판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끝장이에요. 그걸로 가장 무서운 날,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먼저 와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그때 믿음의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 불신앙의 사람이 생기고 지금 그 이후 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처세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순간에 종말적으로 각 사람의 존재에 임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내가 주님을 믿는 자인가, 주님을 향하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실존이 결정되는 대단히 다급한 외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큰 병폐 중에 하나는 아직도 시간이 남은 것처럼 생각하는 바로 그겁니다. 나이가 50인 사람은 요새 80은 사니까 30년 남았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남았다는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잘 아는 그 누님이 저 섬에서 태어나서 죽도록 고생하는 가난한 섬 사람의 딸로 태어났는데 정말 먹을 게 없고 옛날에 가난할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서울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어느 집에서 식모 생활을 했지만 그 집에서 이제 딸처럼 공부도 시키고 대학에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교제를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서 기억나는 분도 있고 생판 모르는 분은 언제 제가 자세히 할 테니까 또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누나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는데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백방으로, 그 댁에서도 백방으로, 그 댁 어른은 요 을지로에 살고 영락교회 출석하던 저희 먼 친척이었는데 그 어르신들이 아무리 찾아도 그래서 10년이 넘도록 못 찾았어요. 그러는 동안에 그 어른들은 한 번씩 다 세상을 떠나고 그랬는데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펜팔을 해가지고 광주 교도소에 있는 어떤 사람하고 교제를 했는데 그 광주 교도소에 있던 그 펜팔 친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누나가 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펜팔하다가 반해가지고 사라져서 그 교도소 옆에 가서 그 사람 옥바라지를 하면서 그 법무부 장관에게 이 사람을 살려주시면 새 사람을 만들겠다고 매일같이 편지 쓰고, 그리고 법무부 건물을 서울까지 와서 드나들고 탄원서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형수가 이제 무기수로 바뀌었고, 무기수에서 감형이 돼가지고 특별 가석방으로 나왔거든요. 나와가지고는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타 교단에서 신학교를 다녀서 전도사가 되고, 깡시골 교회 가서 아기 하나 낳아가지고 목회하는 그 상태에서 우리 집에 나타났습니다. 눈물 젖은 편지를 10몇 장이나 저희 어머니한테 보내면서 어머니 죄송해요 이렇게 그간의 사연을. 그래서 이제 그 남편 되는 이가 이제 같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 1년 저랑 같이 살게 됐는데, 그분이 여기서 신학교를 또 다녀야 목사님이 되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됐는데 그분하고 한 1년 사는 게 좀 찜찜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을 몇 명 죽였다는데, 그래서 사형수라는데 밤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가 많아요. 그 목사님이 저보고 어떻게 나쁜 짓을 했는지, 어떻게 이 누나를 만나서 변화됐는지 그 스토리가 MBC 라디오의 법창야화라고 한 달 동안 드라마로 방송도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목사님은 하늘나라에 가셨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 사형수로 살던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그 기쁨에 대해서 여러 번 말했는데 그게 생생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형수는 네가 몇 월 며칠에 사형된다 이거 알려주질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인가? 그리고 밤에 누우면 잠이 안 온대요. 오늘 밤이 내 생의 마지막 밤일 수 있구나. 사형 집행은 주로 아침에 한대요. 아침에 문이 덜컹덜컹 열리면서 간수들이 들어와 가지고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 자기 간방 앞으로 지나가면 그냥 철렁 내려왔는데요. 저 문이 열리면 오늘이 그날이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이 그날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복음이 오늘의 무슨 처세술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먼 미래에 있는 그 무엇이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의 존재에 종말론적으로 다가온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의 사람이 이미 되는 것이고요. 오늘 주님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받을 거가 아니라 사형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1월에 총동원 전도주의를 할 건데, 여러분 사랑하는 이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여기 나오는 단어처럼 돌이키게 하는 거 하나님께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린 다음에 수백 년 있다가 세례 요한이 바로 그 말씀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등장해서 첫 외침이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과 심판을 양손에 들고 우리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이후로 모든 사람이 그 주님 앞에 서 있게 된 것이죠. 마치 자기가 선택하는 것처럼 교만하기 짝이 없지만은 이 얼마나 엄중한 복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목이 곱고 욕심이 많고 성정이 삐뚤어진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뭐 어떤 게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게 기적이에요. 예수님 믿은 게 기적이에요. 비 내리는 새벽에 무슨 생각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정신이 나갔나 봐, 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깜깜한데 아직도. 자식들이 믿지 않는다면 노구를 끌고 예배당 가는 어머니를 보면서 우리 어머니 정상이 아니야,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그럼 정상이 아니면 뭐냐?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은혜를 가지고 살다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말씀 산책을 제가 늘 이틀치 3일치를 미리미리 이렇게 녹화를 하는데, 이제 오늘 녹화할 부분이 미리암이 죽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성도님들은 요 2, 3일 후에 듣게 되실 텐데,
미리암이 광야를 걸어가다가 어디선가 그 가데스 신광야에서 세상을 떠나거든요.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에서 멈추게 될지 몰라요. 어디가 어느 광야 어느 모퉁이에서 우리가 떠나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는 것은 우린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 신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가든 신광야를 걸어가다 가든 그런 거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몇 년을 더 사는지 그런 거는 인생의 본질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여기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이라도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부르시면 나는 승리한다는 거, 그게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거 많지만 여러분, 이 믿음으로 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찬송하면서 우리의 광야 생활을 잘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이코스 성경 읽기를 시작을 해서 오늘 말라기서까지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부분에까지 도달하였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엘리야 같은 이를 보내신다는 말씀이었고, 그가 와서 사람들을 돌이키게 할 거라는 말씀이며, 그것이 수백 년 후에 세례 요한을 통해 이어지면서 신약 성경이 막을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요 심판자로 우리 앞에 등장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하게 외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오늘 마음 준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처럼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일 갓난아기로부터 연로한 어른들까지 우리 배단위 광장을 밟는 모든 영락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만복을 내려주시고, 태중에 잉태된 생명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불편한 몸으로 예배당에 오지 못하는 이들도 처소에서 영상으로 함께할 때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각자가 가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